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가나 땅 귀한 속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주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대
2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장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대왕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제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고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 화려한 공사 무궁한 저수호 아름다워 요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애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유성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고 주께서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늘 주시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그 감사가 메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니 이 세계가 방역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그 시간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배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그 지도자들과 정말 방역 일선에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귀한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 선교사님들의 그 무릎을 하나님 보시고
정말 자녀의 그 건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사역지의 모든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서문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이 훈련을 받고 주의 일꾼으로 세움 받을 때 또한 우리 기존의 그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연약함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정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걷는다 하지만은 앞을 본다 하지만은 정말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가슴의 답답함을 이겨내고 하나님 이 시간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증언하며 증인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정말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찬양팀 운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왔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이 시간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또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깨끗하게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총 정리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르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무엇에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더 중요한 말이 있을 터인데 왜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속에 부닥기는 것이 있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왜 살아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고 찾아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어떠한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본문에서는 사람에게 흠잡히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흠잡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흠 잡힐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옳은 길이라고 하면은 그 길을 따라서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도덕과 윤리와 법에 어긋난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세상의 지탄을 받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흠없이 모든 것을 준행하면서 거짓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나약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미 빌립보서 1장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금방 생각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협력하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에 흠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모든 일에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행하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고 의로운 길을 따라가면서 흠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생활할 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흠잡히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흠잡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절 하반절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칭찬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힘써서 달려갑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그들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도 식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삶도 식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겸손한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대로 연약한 이러한 상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싸움을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관철하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받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시 찾아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정결하게 생활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나열해서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했는데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나누면서 생활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칭송하더라,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행할 것을 힘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힘쓰는 삶.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은 마땅히 행할 것을 힘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내게 배운 이러한 말씀이 있느냐? 내게 받았던 말씀이 있느냐? 내게 들었던 말씀이 있느냐? 너희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그대로 행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그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한다고 다짐하면 뭐합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체험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권세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들은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했더니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살면 건강하다더라, 이렇게 살면 잘 산다더라, 이렇게 하면 물질을 모은다더라,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풍족하게 된다더라, 이러한 다른 복음을 마음에 가지고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다른 복음이 많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다른 복음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아요? 이게 신약의 말씀입니까?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저 내뱉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는 이란 자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을 믿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평강의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믿고 행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근심의 그림자도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네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말씀 안에 생활하는 자들이요, 찬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주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얼마나 교회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코로나 진원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매스컴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심지어
공직자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교사들, 이러한 분들에게 뭐라고 떨어졌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가지고 혹시 확진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확진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한 소리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살지를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들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복음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결단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복된 시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귀하고 복된 시간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한 모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6월 27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며 영상 송출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도란노을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7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최보경 장로, 이호석 안수집사, 이윤자 권사입니다. 목요전도대가 7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믿음홀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7월 4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선교사 선교보고가 다음 주 7월 4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7월 4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새가족 환영의 안내입니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새가족 환영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선물만 증정합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고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8일 월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부산 농심호텔에서 진행하는 광주노회 임원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출산 안내입니다. 304구역 이미선 집사, 박영기 집사의 가정에서 25일 금요일에 등남하셨습니다. 성도의 축하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3부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여서 드리는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 준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선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준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